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시편 25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 가야 하는 길,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길.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길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 길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토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왜요?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토라는 곧 길이고 진리고 법칙이고 원칙이고 근본이고 본,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말씀, 토라, 예수, 본, 근본, 뭐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토라가 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죠. 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너희들 모르느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길은 잘 찾았어요. 이게 길을 찾았다라는 게 참 그런데 제대로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 이쯤 되면은요, 시편 25편에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조금 뭐 헷갈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라고 궁금하시거나 누가 질문을 하면요, 시편 1편을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시편 1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간 그 궤도입니다. 바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 궤도. 마치 기차가 그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올라와 있는 궤도입니다. 원래 또 나에 있는 길이에요. 그게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지만 시편 20편에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 토라의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이 뭡니까? 라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또 혹시나 이것을 말씀을 옮길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다윗이 올라와 있는 길은 시편 1편의 길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수월해지죠. 더 분명해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뚫릴 것이다. 어떤 장애물도 통과해 나갈 것이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가 이게 형통의 본 뜻이었습니다. 길이 평탄하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에서 길로 대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건 악인들은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5편과 1편을 연결해서 여러분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본 궤도로 잘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궤도라는 말이 이제 길이라는 말인데 우리 인생은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서 제가 또 고민도 한번 해보고 또 깊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길이에요. 인생 자체가. 근데 이게 어떤 길에 올라와 있느냐 이제 이거죠. 바로 그 여호와의 길, 토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인생이 그 길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인생이 이 길 저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여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쉴 수도 있죠. 가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요,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그 인생의 길인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 궤도를 진입을 해야죠. 그리고 궤도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궤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1편 어제 나눈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한 여호와의 길, 토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니까 마치 운명론처럼 이야기를 해서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길, 너무너무나 온전한 길로 이미 예비된 여호와의 길, 다윗은 그 길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길이 참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요. 거칠기 때문에 힘듭니다. 가는 게 이게 편안하거나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본 궤도로 올라와 있지만 그 길로 제대로는 가고 있지만 다윗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 길 위에서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여러분 그 길 위에도요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 놓아서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길이 잘못되거나 길이 끊기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싱크홀이 생겨서 그냥 길이 쑥 꺼져버리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길이 어떤 문제점들로 인하여 다윗이 그 길을 제대로 돌아와서 가기는 가는데 이 길 위에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본문의 11절부터 22절까지가 말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그 길 가다 보면 걸림돌이 됩니다.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하면 11절, 15절, 18절로 보니까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으로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이번 주 주일에 또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언약궤 가다 멈추고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이어서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들이 4명이 막 죽어나가고 압살롬의 반역 나오고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갖다가 참 그 인생 길이 참 험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문제가 뭐죠? 길은 제대로 가는데요. 이게 스텝이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바지가랭이에 걸려 넘어진 거 아닌가요? 자기가 신발끈을 제대로 고쳐매지 못해가지고 그냥 풀려버리는 바람에 넘어진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생깁니다. 다윗은 절대 누구를 탓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만드셨습니까? 얘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다 보니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 가다가 지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걸림돌이 뭔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가지고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라라고 막 지적을 할 때 아주 통회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본질 자체가 죄의 재료로 만들어진 이 본질 자체가 죄악이고 악한 놈입니다라고 막 절규를 합니다. 아주 절규를 해요. 거기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서 25편 11절을 한 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본 궤도에는 올라와 있어요. 제대로 된 길에 왔는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게 하나님 거기다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 삼아 탁 갖다 던져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죄의 걸림돌에 걸려서 툭 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길 가다가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자기 죄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11절에는 그렇게 아예 자기 죄악을 인정을 하지요.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기 발에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까? 자기 죄악의 그물이 촘촘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18절에는 그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곤고한 환난을 보시고, 환난이 왔어요. 나의 곤고한 환난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환난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에게 환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나쁜 인간이 이런 짓을 했어, 이게 아니라 결국 자기 죄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예, 본궤도에는 올라왔습니다. 기회에 들어왔어요. 주님 따라가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11, 15, 18절이 다윗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큰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림돌은 뭐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예, 다윗의 인생에 원수들로 갑자기 막 돌변해버리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마치 도적대처럼. 바로 그 게릴라들처럼 등장하는 인물.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게 사울.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수는 없이 많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적들.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겐 다 친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을 것이더라고요. 원수들이 길 가운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이게 본궤도에는 올라와 있으나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거기서 퍼져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데, 어쨌든 곁길 가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핑계가 돼가지고 돌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큰 걸림돌 때문에 돌아가서도 안 되고 곁길로 새서도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인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길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정말 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잘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런데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를 쓸데없이 공격하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다윗이 한 거예요. 12절이죠. 오직 그냥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겁니다. 가다가 힘들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이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주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합쳐셔야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죄의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우리 죄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4절을 보시면은요, 이 경외에 대해서, 경외를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과, 아니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지침,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지침으로서 주는 거지만 이미 경외의 유익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하는 자들에 주시는 유익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유익함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이 14절이 25편 14절이 연결되는 걸 보시면, 야,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구나. 14절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 어떻게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격이 없이 지내가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농담 따먹기라고 그런 속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친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잔씩 먹으면서 뭐 회포 풀면 친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친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 더 거리가 두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두려워 존경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무언가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선 격이 없는 걸 만들어서 가까워지는 듯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은요, 14절이 그걸 얘기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이 친해지면은요, 친구들은 친해지면은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하나님은 친한 사람들에게 뭐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기는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늘 기억나요. 여기 이 단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친해집니다. 친해지면은요, 하나님과 격이 없이 농담 따먹기를 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절대 잊혀지지 않고 그 약속이 늘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뭐에 대한 지침이죠? 길 가다가 본궤도에서 자신의 죄악이나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돌아가거나 새길 빠지지 않도록 두 가지 지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뭡니까? 15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시편 25편 정리하시면서요,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2편과 함께 1편, 2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결하시면 아주 더 풍성해지실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물이 밑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발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바라봄은요, 쉽게 얘기하면 바라봄은 바램이죠. 바라봄은 바램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건 바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본궤도에서 새길로 빠지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죄악으로 넘어지거나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나고 벗어나지 않도록 위한 다윗이 인생에서 이제 두 가지, 이건 다 겪은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다 겪은 겁니다. 공격자들의 공격도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도 다 겪은 겁니다. 그가 두 가지 지침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친분 관계가 되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바램이다. 바램은 곧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가 그 길에서 넘어지거나 벗어나거나 유혹, 미혹, 죄의 환난, 죄의 유혹, 공격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걸림돌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날이라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인생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계속 가야 하거든요. 그 길에 주님의 길이고요, 토라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과 나를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물리치고 그걸 끈이 넉넉하게 이겨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라. 바라봄은 바램이다. 바램은 곧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그 지침으로
그 길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